예, 오늘은 유난히도 이 반가운 우리 불자님들이 많이 오셔서 제 감회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대단히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쪽에서도 어떻게 자리를 정리할 수가 없겠지. 제가 이렇게 이제 초치원 모습을 제가 안 보이려고 그래서 될수록 낮게 앉아 있습니다. 참 무슨 부처님 말씀을 아주 오늘은 특별히 아주 좋은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큰 도움이 되시도록 해야 할 것인데 아주 막연하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불교하면은 일본 불교가 아주 굉장히 이 공로가 많습니다. 불교 학자도 우리보다도 훨씬 많고 또 실적도 우리보다도 더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본 불교는 우리 한국 스님네가 건너가서 일본 불교 여명기를 그대로 아주 훌륭하니 자리를 잡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신라의 해자 스님은 일본 들어가서 일본 불교의 그 요람계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덕태자의 스승이 되어서 일본 불교를 아주 그 기초부터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그 심상대사는 당나라에 들어가서 그 현수 스님 하면은 아주 화엄경의 그 통달하신 분이고 또는 화엄종의 3대 조사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 어른한테 화엄경을 배워가지고 일본 들어가서 그 대안사란 훌륭한 절에 머물면서 일본 불교의 화엄 강의를 하신 일도 있고 하여튼 이래저래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 불교의 스승 역할을 아주 훌륭하니 해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중국에 있어서 중국 참 중원이 참 좀 넓고 또 사람도 많게 했습니까마는 그 중국에 있어서도 그 중국에서 그 두드러지고 수도 많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한국 스님네가 조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조사라는 것은 한 종파의 아주 위대한 그런 어른 역할이 조사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신라 무상대사는 그분은 7세기부터서 8세기 때 분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참 위대한 분입니다. 신라 왕자인데 이분은 그 정종종이라 하는 연불 선종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연불 하면은 그냥 이 연불이지 무슨 연불선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만은 같은 연불도 연불선이 돼야 바른 연불이 됩니다. 그럼 일반 연불과 연불선은 어떻게 다를 것인가? 일반 연불은 그냥 그 타력적으로 부처님이 우리 마음 밖에 계시거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복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못하고서 하는 연불이 이것이 이른바 보통 연불입니다. 보통 연불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는 연불선은 연불 참선 아닙니까마는 연불선은 어떤 것이고 하면은 그 본래 면목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 마음의 본 바탕을 말합니다. 우주 모든 존재의 실상을 말하고 동시에 우리 마음의 본 바탕을 이른바 본래 면목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한 본래 면목을 안 떠나고서 본래 면목에다가 우리 마음을 딱 거기다가 안주해 놓고서 하는 연불이 이른바 이제 연불 참선입니다.
연불참선을 다른 말씀으로 하면은 이것은 실상연불이라. 우리 중생들은 시각이 짧고 또는 여러 가지로 망념이 많아서 모든 존재의 그 실상을 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성자들은 항시 실상과 더불어서 우주의 참다운 그런 성품인 실상과 더불어 삽니다마는 우리 중생은 가상만을 봅니다. 겉만 본단 말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우리 중생들은 상에만 얽혀 있고 성자들은 그 근본 성품을 본단 말입니다. 성자와 일반 중생의 차별은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본래적인 성품을 안 여이면서 하는, 즉 다시 더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불성, 우리 진여불성을 안 여이고서 하는 그런 연불이 이른바 실상연불이고, 이렇게 되면은 바로 그때는 연불참선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참다운 연불은 연불참선이 셈이지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연불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나 이제 마음 밖에 부처님이 계시거니 우리가 애쓰고 부처님을 그렇게 외우고 일념으로 하면은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도움을 주시거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른바 타령연불인 것이고, 또는 다시 말하면 방편연불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언제나 방편과 진실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신앙에 입문할 때는 방편도 필요하지만은, 입문은 뒤에는 그때는 방편을 우리가 떠나서 진실로 그 신앙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불교 신앙을 가진 분도 결정신심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결정신심이라 하는 것은 다른 의심이 없이 결정적으로 확실히 믿는단 말입니다. 열반경에 보면은 사자후자 결정설이라, 사자후는 부처님 같은 그런 성자가 하시는 말씀을 사자후라고 합니다. 보통 운변 잘하고 큰 소리 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사자후가 아니라 그 진리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그런 진리에 합당한 그런 말씀이 이른바 사자후란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을 유시한 그러한 위대한 그런 성자의 말씀이 사자후인데, 사자후자 결정설이라, 그 사자후 가운데도 가장 아주 결정적인, 조금도 군더더기나 그 찌꺼기 없이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여러 불자님께서 대체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 모든 중생이 다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이 있단 말입니다. 불교에서 일체 중생 그러면은 그 중생이란 그 개념이 우리 인간만 중생이 아닙니다. 다른 동물도 다 중생입니다. 동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그대로, 모든 존재가 그대로 다 부처님이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우리가 한문의 해석도 그 해석이 이제 매였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해석하면은 그 별로 신통한 뜻이 이제 못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참말로 그 성자의 진의대로 해석한다고 생각할 때는 일체 중생 시류불성은 모든 존재가 그대로 바로 불성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뜻이 모든 것이 부처님 아님이 없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열애상주 무유변력이라, 열애는 부처님 아닙니까? 같으리 여자 올래자 어째서 열애라고 이제 하는지 대체로 아시지요.
그 가톨이 여자가 바로 진리란 뜻입니다. 진여라. 참 진짜 가톨이여. 그래서 이제 진여가 바로 진리란 뜻이고, 또 줄여서 참 진짜는 빼고서 그는 여자, 가톨이 여자만도 역시 진여란 뜻으로 해석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애상주라. 열애. 그렇게 열애는 내내야 이제 진리에서 오신 그대로의 이제 성자니까 이제 부처님이 되시겠지요. 열애상주라. 항상 상자 머물 주자. 그 열애가 부처님이 항시 머물러 계시면서 무유변력이라. 무유변력이라. 없을 무자 있을 유자. 변자는 변할 변자 또는 바꿀 역자. 그 모든 존재가 부처님이 아님이 없는데 그 부처님 자리가 조금도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나 저것이나 투두물물이라 모든 존재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일색일양이 무비중도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색은 이제 한일자 이제 비색자 모든 존재란 말입니다. 일색일향이라 조그마한 거는 향기가 냄새나는 그런 것이라든가 하여튼 물질이나 이것이나 모든 그런 사소한 것도 무비중도라. 중도란 것은 바로 진리의 뜻인데 중도 아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부처님 이 가르침은 신앙을 먼저 바른 신앙이 됩니다. 바른 신앙이 돼야 참다운 신심도 나고 자기의 모두가 그때는 변화가 됩니다. 소중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자기 변화가 안 되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으면은 우리가 신앙했다는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꼭 바꾸어야 됩니다. 이른바 변형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변형이 못 되고 작년이나 올해나 또는 몇 년 전에 불교에 맨 처음에 들어올 때나 지금에 같다고 생각할 때는 그 바른 신앙을 못 가졌어요. 우리 불자님들 꼭 그 결정적인 신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법이 선열이라 그래야 이제 마음도 몸도 쾌적하고 자기 마음도 몸도 바꿔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가서 아무 의심 없이 우리가 온전히 믿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생사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라는 것이 과거 존생에도 끝도 갓도 없이 무시라 끝도 갓도 없이 그대로 존재했고 모양은 수천 번 바뀐다 하더라도 또 미래도 영구히 우리 생명은 중단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의 이제 선방에서나 일본이나 이제 대체로 이제 그 화두 공안을 들고서 이것이 무엇인가 저것이 무엇인가 또는 여러 가지로 그런 수행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정신심이 딱 되어버리면은 결정신심이란 것은 꼭 몇십 년 공부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말씀 한마디에 결정신심이 딱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 유재의 부인은 그 이른바 이제 왕후지요. 왕후가 되는데 그 아들을 그 잘못 두어서 아들이 갔다가 이제 빨리 임금이 되고자 해서 자기 아버지를 그냥 유폐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갔다가 이제 그 아내 되는 그 유재의 부인, 정말하자면 왕후도 그대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기 남편을 되는 임금을 구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구하려고 했으니까 갔다가 이제 그 아사세 왕이란 아사세 그 태자란 자기 아들이 가서 자기 어머니도 그냥 또 다시 유폐를 시켜버렸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그 유재희 부인이 지금 왕후가 그때 부처님 제세시라 부처님께서 이제 계실 때로 나서 부처님한테 기원 드렸단 말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우리 내외를 우리가 아무 허물 없이 이렇게 지금 아들한테 그 못된 아들한테 갇혀서 옥중에 있으니 우리 내외를 구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정토 삼부경에 있습니다. 불자님들께 정토 삼부경 제가 냉감으로도 몇 총권 냈습니다만 그 안 가지신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계시라고 믿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면은 다시 한번 꼭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기원을 드리니까 부처님한테 이심전심으로 이제 통했겠지요. 지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분야만 믿고 그 신비부사의 것은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라는 것은 신비부사의 것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삼명육통을 다하고 또 그 뒤에 무수한 도인들이 그 가지가지 그런 신비부사의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박덕원 사람도, 지금 현재 박덕원 사람도 정말로 그 자비롭고 남한테 베풀고 덕을 심으면은 설사 자기가 단명한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명을 헐썩 연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가 하면은 자기의 머리카락부터 자기 발끝까지 모두가 다 진여불성으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다른 것이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중생들은 내 심장이요, 내 위장이요, 뭐다 하지만은 이것은 우리 중생들이 부분적인 것밖에는 보지를 못하니 걷다가 이름을 붙인 것이지 참말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피 한 방울까지도 모두가 다 진여불성입니다. 진여불성으로 안 된 것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 모두가 이제 지금 원소로 안 됐습니까? 이러면 원자로 됐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원자로 안 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원자는 무엇인가? 원자란 것이 그렇게 고유원이 항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자나 양성자나 중성자나 그때 순간순간 변화해서 맞지 않는 하나의 그것이 가상적인 존재인 것이지 물리학자가 이름 붙인 것이지 전자가 따로 있고 중성자가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모두가 에너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가 이른바 에너지 하나의 그것이 변종이란 말입니다. 그 에너지는 무엇인가? 이것은 현대 물리학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 수가 없는가 하면은 그것은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성, 공간성이 없으니까 현대 물리학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그 자리, 생명 자체의 자리가 그것이 바로 불성입니다. 부처불자, 성품성자 바로 불성이란 말입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귀신신자, 성불성자 그때는 신성이겠지요. 그것이 이 우주에는 그 불성으로만 충만되어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들은 상만 보니 겉만 보니까 알 수 없단 말입니다. 성품을 본 사람들은 그때는 불성뿐이니까 이제 그대로 해서 다 수긍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 중생이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중생이 할 일은 겉만 보는 것을 우리가 그 소극적으로만 성품을 보는 쪽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코스를 바꿔야 한단 말입니다. 염불하는 것이나 주무르는 것이나 모두가 다 우리 중생의 상해만 얽매인 것을 근본 성품을 보좌해서 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스는 이제 서구 철학의 이제 고향 같은 나라 아닙니까? 그리스 이제 철학자 가운데서 이제 한 540년 정도나 이제 서기 540년 정도나 이제 그 앞선 이제 그런 때 그 파르메네데스라는 유대인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말은 그 현상적인 우리의 감각으로 보는 것은 모두가 그것은 거짓이다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이제 감각으로 보지 않습니까? 날아가는 것이나 내려가는 것이나 모두가 충분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감각으로 봅니다. 감각으로 보는 것은 이것은 다 험한 것이고 그 로고스라 그 이성으로 보는 것만이 참다운 것이다 말입니다. 붉은 것이나 또는 흰 것이나 또는 어떤 그 모양이 있는 것이나 이런 것은 모두가 다 험한 것이고 순수한 이성적 판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만이 이것이 참다웠게 있는 것이다. 또 그 당시에 똑같은 그 시대에 또 역시 그 유명한 헤라클레이토스라는 분은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요. 만법 유전이라 모두는 다 이제 움직이고 운동이 있단 말입니다. 이분도 역시 참말로 있는 것은 운동 그런 것은 이것은 하나의 가상에 불과하고 참다운 것은 우리 이성 판단에서 이성으로 판단을 로고스로 판단하는 것만이 이것이 참말로 실상이다 이랬단 말입니다. 이런 말씀은 그 뒤에 소크라테스나 또는 플라톤이나 그건 다 그런 계통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장항에서 이제 장자가 있지 않습니까? 장자도 굉장히 위대한 분입니다. 그 맹자보다 조금 늦게 이제 태어났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로자 장자 하면은 이제 그건 도교의 증거하죠. 하레비 같은 그런 분 아닙니까? 장자 이제 그분의 그 꿈이 유명한 꿈이 있어요. 호접이라고 호접이라는 것은 나비 아닙니까? 장자가 다 꿈을 꾸는데 그렇게 이제 기분이 좋았겠지요. 나비가 되어서 그냥 훌훌 아주 기쁘게 춤을 추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 기쁘게 춤을 추었던가 이제 꿈을 깨서도 아이고 내가 글쎄 내가 꿈에 나비가 되었던가 나비가 꿈에 내가 되었던가 이거 알 수가 없구나. 그렇게 혼동할 정도로 정말하자면 이제 그 나비와 자기와 그 한계가 이제 모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 각성이 또 계기가 돼서 나비나 나나 이것이나 저것이나 이제 모두가 참 본래에서는 둘이 아니구나. 그래서 재물론이라 가지려는 할 제자마 모두가 결국은 다 하나의 생명이다. 하나의 도를 깨달았단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입니다. 인도 철학 가운데서 유명한 인도 철학은 이제 정수를 할 수 있는 우바니샤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바니샤드는 지금 힌두교도 아주 그야말로 참 다시 없는 위대한 성전이라고 이제 다 기리고 있지요. 우바니샤드에도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불이 이론론이라. 불이 아니 불자 두이자 그 모든 존재가 원래 둘이나 셋이나 그런 분열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론이라 오직 하나의 존재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하나의 존재입니다. 여기서 지금 뭐 한 200명 이상 되는 우리 불자님들이 계십니다만은 우리는 보통 저 사람과 나와는 지금 뿔뿔이다. 성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뭐 따로 있지 않는가. 그러나 사실은 본 바탕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원자의 차원에서는 지금 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지금 겉만 보니까 이제 따로 이제 보인단 말입니다. 성자들은 원자의 차원이 아니라 모든 그런 원자보다도 훨씬 근원적인 생명자리인 진여불속으로 본단 말입니다. 진여불속으로 이제 본다고 생각할 때요. 모든 존재가 어떻게 해서 둘이 되고 셋이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란 말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연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 존재라는 것은 이 자연 가운데 인연 따라서 잠시간
잠시간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고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바탕은 다 똑같단 말입니다. 일반 중생과 성인의 차이는 무슨 거면 성인들은 모두를 다 근본 그 바탕에서 본단 말이에요. 근본 바탕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에 나와 남이 둘이 있겠습니까? 우주라는 것은 지금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아직 각 지금 원자가 꽉 차 있습니다. 원자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에너지로 되어 있다. 에너지는 무엇인가? 에너지는 진여불성이다. 이러면 결국 간단하게 이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남한테 뭘 베풀 때도 저 사람은 배고프니까 내가 좀 줘야 되겠다. 저 사람은 남 하나 못 오니까 이제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통 베풀고 가르치고 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을 떠나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론적인 자리, 그 자리에다가 마음 두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비로소 상을 떠나는 것이고 본질적인 헤라크레이토스나 또는 파르메니데스나 그런 분들이 그런 철인들이 하는 식으로 할 수가 있지. 우리가 현상적인 것만 생각해서는 그때는 우리가 상을 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상을 못 열면 항시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란 것이, 우리 마음이 지금 모양이 있습니까? 달마대사의 이제 법문이란 것은 안심법문이라, 편안한 자, 마음 심자 안심법문이란 말입니다. 안심법문의 핵심이 무엇인가? 안심법문이란 것은 내 마음과 부처와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생각할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사 이제 인도에서 2500년 이상에 이제 나오신 석가모니 그 화신 부처님이 되겠지요. 그러나 참다한 부처님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석가모니가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상관이 없이 영원한 그런 진리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진리 부처님의 모양이 있습니까? 내 마음도 모양이 없고 그 영원한 진리 부처님도 모양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똑같은 모양이 없이 결국 하나란 말입니다. 내 모양이 없는 내 마음과 또는 모든 존재의 참다운 진여불성자인 부처님과 똑같이 모양이 없으니까 결국 하나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와 내 마음과 틀림없이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법문이 안심법문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 마음이 비로소 안심인명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이제 주체성이 이제 확립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훌륭한 스님들이 중국들에 가서 이제 얼마만치 훌륭하게 이제 무슨 일을 해냈던가 이런 것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다가 조금 빗나갔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7세기 경에 이제 해조 스님 아시지요? 왕호 천축국전을 낸 해조 스님. 중국에서 구법승이라 그렇게 그 법을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인도까지 가셔서 법을 구원본들을 가르쳐서 이제 구법승이라고 합니다. 구법승이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렇게 십진구태라 이제 9사람쯤 가면은 10사람쯤 가면은 9사람쯤은 실패한단 말입니다. 왜 실패한 거면은 그 중국에서 그야말로 참 고비 사막을 넘고 또는 그 파밀 고원 히말라야 산을 갔다가 이제 넘고서 이제 인도를 가는데 중국에서 인도 가기에도 꼭 3년 남은 걸려요. 3년. 말이 3년이지, 3년이 그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한 몇 개월 동안만 한 자리에서 공부하셔도 상당히 지루하시지 않습니까? 그 3년 동안을 그 사박이나 비바람 치고 이제 그런 데서 지낸단 말입니다. 오늘날 같은 이와 같이 편리한 때는 무슨 뭐 사자나 무슨 범이나 그런 것이 이제 별로 있을 수가 없겠죠. 더러우시란가 몰라도. 그때야 뭐다 그런 것들이 하여튼 그야말로 굉장히 아주 그냥 여기나 저기나 그 숲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제 출몰할 때란 말입니다.
가는데 3년, 오는데 3년, 합치면은 6년 아닙니까? 또 참 지금도 외국어 참 배우기가 참 어려운데, 더구나 그 당시에, 아유, 가서 뭘 좀 배워야 되는데, 있는 말도 배우기 위해서 또 몇 년 걸려버려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20년 걸려요. 보통은 다 20년 걸립니다. 아까운 청춘 이제 다 거기에 완전히 투자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인도에 가서 법을 구해가지고 옵니다. 지금 우리 불자님들은 너무나 진리를 구하기에 성급하고 또 안락의자에서 앉아서 지금 진리를 구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정말로 진리를 구하시는데 진지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세월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정말로 사무치게 내 생명 이것이 무엇인 것인가? 색지콩이라. 내 생명을, 내 존재를 유지해서 모두가 다 콩이란 말입니다. 인연소생법 아설직시공이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존재는 모두가 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루어져 가지고서 시시각각으로 변화무쌍하단 말입니다. 어느 한동안도 내 존재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변화무쌍하니까 무상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없은 물자 항상 상자 무상이다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가 다 무상합니다. 그러기에 재행무상이라. 우리 중생들은 그 무상한 것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따지면은 순론적으로 하면 분명히 무상한 것인데 우리가 순수론으로 우리가 보지 않고서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고 자기 감각으로 따지니까 갖다가 이제 무상을 못 본단 말입니다. 어느 순간도 자기라는 존재가 그대로 머물지 않고 변화무쌍하단 말입니다. 또 그런 것은 사실은 그 변화무쌍한 그것을 그게 나다 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유원이 어느 공간 속에나 어느 시간 속에 그것이 딱 들어있어야 갔다가 있다 오는 것이지 어느 공간 속에도 어느 시간 속에도 존재했지가 않단 말입니다. 무상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아라 나랄 것이 없단 말입니다. 무상하고 무아니까 결국은 공이란 말입니다. 순간순간 변화해서 마지 않고 또는 어느 시간 공간 내에도 그것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것이 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뿐만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은 다 그럽니다. 인연소생법 아설직시공이라.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루어진 것은 이것은 바로 공이란 말이에요. 바로 분석은 뒤에 공이 아니라 바로 공인 것을 본래로 공인 것을 우리 중생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순론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바로 공이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이성으로 안 보고 우리 감각으로 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그 수학 모양으로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 들어가서 신라 때 무상대사는 이제 왕자인데 무상대사는 그 정중종이라는 그 한국 사람으로 중국 들어가서 한 총파를 세웠단 말입니다. 총파를 세운 그 할애비가 참 되었습니다. 정중종이라 하는 연불선종입니다. 이 7세기 때 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구법성 가운데서 우리 해초 스님도 역시 해초 스님은 중국 들어갈 때는 바다로 갔습니다. 그 바다로 갈 때 지금 그야말로 참 견고한
견고한 지금 그런 기계선으로 가더라도 그것이 풍랑만 나면 들어 이제 파손도 되는 것인데, 옛날에 한 1300년이나 그 전에 그런 목선으로 간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위험천만하겠습니까? 100번 저만큼 갔다가 또 폭풍과 치면 다시 돌아왔다가 또는 배가 파산되었다가 말입니다. 그러기에 쉽지 못하갑니다. 10사람 가면 결국은 이제 9사람은 다 후퇴한단 말입니다.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법을 구하기 위해서 갔다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진지한 구도심입니까? 정말로 아까 말씀하셨다나 지금 우리들은 지금 안락의자에 앉아서 지금 도를 지금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편하게 구하니까 공부도 그 결정신심으로 바르면 될 것인데 보통은 마음이 너무 안일해서 빠져버립니다. 안일해서. 눈에 불을 써야 합니다. 이 진리란 것은 바로 진리가 바로 우리 생명입니다. 우리가 금생에 못 닦으면 그대로 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내생 가서 또 태어납니다. 금생에 공부 헛만치 그런 정도로 태어납니다. 그럼 또 따게 하시겠지요. 윤회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자기 마음의 실상을 깨달을 때까지 윤회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참 고향은 역시 영원한 나라 극락세계입니다. 아까 그 중국 들어가서 이제 우리 백성들이 위대한 그런 선사가 되고 있다는데 특히 의통대사, 또 의통대사는 또 그 천태종 16조사예요. 같은 종파도 화엄종, 천태종보다 무슨 종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천태종은 아주 그 세밀한 그런 교리 체계를 아주 그 완벽히 세운 종파가 천태종입니다. 그런 종파 가운데서 우리 한국 서임내가 16대 조사란 말이에요, 조사. 일본 사람들이 지금 그 교기 부르고 그 참 갸기롭게 이제 지금은 마치 그 세계 불교가 자기들이 다 해놓은 양 그렇게 이제 아주 참 교만을 냅니다만은 사실은 그네들은 중국 들어가서 그런 조사가 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의통 스님은 이제 사람만 보면은 아유 저분 다 이제 내 고향 사람이구나. 당신 내 고향 사람이요. 자기 고향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 얼마나 친밀하고 이제 다정하겠습니까? 그래서 고향 사람도 당신 신라 사람인데 왜 고향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나는 내 고향을 나는 극락으로 하는데 저 사람도 내내 바꿔서 이제 극락 갈 것이니까 이제 같은 고향이 아닙니까? 듣고 보면 또 그러겠지요. 우리가 지금 고향 사람입니다. 극락 세계가 이것이 우리의 참 고향입니다. 또 그 어짓바른 사람들은 참 극락 세계가 그냥 우리 보고 이제 바르게 빨리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방편으로 만들었겠지. 극락세계는 방편이 아닙니다. 극락세계는 바로 확실한 모든 존재가 필경 돌아가야 할 영원한 고향입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천상도 우리는 보통 부인하지요. 지금 그 물질적인 그 물질 위주로 아까 말씀하셨다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것만 사실을 실존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천상도 부인할 것입니다. 천상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자기 업 따라서 꼭 욕계, 색계, 무색계 이 3개 자기 업 따라서 여가 태어나고 저가 태어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존재는 지금 욕계 가운데 욕계 천상도 못 됩니다. 욕계 가운데 이게 사람 존재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잘 바꿔야 그래야 이제 욕계 천상 올라갑니다. 욕계 천상에 올라가려면은 십선계라 우리 인간이 지킬
우리 인간이 지키는 그런 도덕보다도 홀썩 더 정확한 그런 10가지 선 이상을 해야 그래야 이제 욕계 천상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런 천상들을 어째서 그냥 천상이라고 그러면 그랬지. 왜 욕계라는 말을 붙이는 것인가? 욕계라는 것은 어째서 욕계인가 하면은 이것은 그 식욕이라 먹는 욕심과 남녀 이성 욕심과 또는 잠욕심과 이 세 가지 이 기본적인 욕심을 못 따라한 것이 욕계란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욕계에 있습니다. 욕계 천상도 못 되고 욕계 지금 인간에 있습니다. 왜 인간에 이대로 우리가 지금 극락도 있고 천상도 있는데 그 욕계의 인간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식욕과 남녀 이성 욕심과 잠욕을 못 따라한단 말입니다. 우리 출가 수행자가 왜 독신 생활을 하는가 아시겠습니까? 기독교 믿는 그런 카톨릭이 왜 신부나 수녀가 독신 생활을 우리 하는 것을 짐작이 되시겠지요. 그 음욕이란 것이 그것이 이 삼계에다가 욕계에다가 우리를 꽁꽁 묶어놓는단 말입니다. 삼계를 못 떠나게 우리를 꽁꽁 묶어놓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느 겨를에 우리가 욕계를 떠나야 할 것인가? 꼭 떠나야 됩니다. 못 떠나면 다시 또 윤회합니다. 백년 돌아갑니다. 지옥도 갔다가 또는 아귀가 되었다가 축생도 되었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기왕 이루어진 가정을 파괴할 수는 없겠지요. 가정에 이제 다 계신다 하더라도 그 부설거사 같이 그 동기가 되어서 말입니다. 그러면 오직이 좋겠습니까? 자기 혼자 공부한 것보다도 같이 내관 동기가 되면 훌쩍 공부하기 쉬울 것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불자님들은 다 대체로 내관 아주 동기적으로 공부를 이제 하신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원리계 장자라는 이제 장자가 있었어요. 장자가. 그런데 이제 그 원리계 장자는 이제 비하리국이라고 저 인도 그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비하리국 장자인데 그거는 참 민주주의가 이제 저절로 이루어져서 그 장자가 이제 500명쯤 되는데 500명들이 이제 같이 의논해서 직문하자면 이제 나라를 다스렸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월계장이라는 장자가 하도 그 사람이 준수하니까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선출해 가지고서 당신이 있고 우리 왕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추대를 하니까 이제 왕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나 이제 다 뭐다 이제 그런 쪽으로 돼야 되겠지요. 자기가 그 마다하더라도 그 추대해서 억지로 원리에 세워야 한단 말입니다. 그 플라톤 말 맞다나 철인이 정치가 되고 정치가 이제 철학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갖다가 이제 성자가 정치가가 되고 정치가 갖다가 이제 성자 같은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 공화국에 보면은 나라의 그런 지배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꼭 그 가정을 갖지 말고 독신으로 지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자기 소유를 갖지 말고 말입니다. 그 소유를 갖지 않는다는 것도 그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쪽으로 생활을 해보면은 참 편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다가 또 이제 인연이 또 다음 그냥 걸레만 하나 짊어지고 또 훅 떠나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다나 이제 그 생활도 좋으나 또 그 가정에서 훌륭한 그런 그 아주 내외간에 각 이제 동기가 되고 또 인연 따라서 태어난 그런 자녀간들을 또 이제 훌륭한 불자를 만드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훌륭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제 집안에 계신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제 아주 자기 비하라든가 그렇게 이제 열등의식을 같이 말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바세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로 모순이 많이 있지만은 또 근원적으로 실상의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제법 실상의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대로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락세계 하면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닦아서 이제 천상도 지나고 홀썩 초월해서 바로 영생의 나라인 극락세계로 가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마음을 닦아서 맑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 세계 이대로 바로 극락세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꼭 그 두 가지를 항시 대비해 가면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불교 믿는 분들은 이 세계는 그냥 아주 뭐 사기도 많고 이제 부조리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지금 도둑질을 해서 우리 앞에 아주 그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우리한테 부정적으로 보이는 그 사람도 똑같이 부처님의 화신입니다. 그 사람도 똑같이 진여불성이 부처님이 잠시 인연 따라서 저렇게 도둑질하는 나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다 험한 것인데 이 상으로 해서 험한 것이지만은 또 근본 성품으로 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모두가 다 진여불성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또는 징그러운 그런 독사 같은 모양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부처님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뭘 보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산에 이제 다닐 때에 그 독사를 볼 때도 그것이 미국 가서 좀 있어 보니까 저쪽 것이 이제 LA 그 준사막지대는 그 방울뱀, 방울 독사가 굉장히 많아요. 교재 갔다가 그 독사가 이제 올 때는 꼭 이렇게 방울 흔드는 소리가 납니다. 그놈한테 한번 물리면 영락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그나가다 또 그런 독사가 있으면 그걸 또 차마 불살생계를 지키는 우리 승려가 그걸 다 죽일 수가 없고 그래서 그 깊은 이제 통을 사다가 이제 그놈을 갖다가 이제 통으로 유도해서 그래가지고 저 멀리 이제 사막 다 있던 저 멀리 갔다가 이제 너 빨리 너 죽든가 살든가 너 잘 살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보리심을 내서 너도 이제 성불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두고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한결 이제 풀리고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독사일지라도 똑같이 부처님의 화신입니다. 그 진여불성이 어쩌다가 저놈이 잘못 살아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아서 독사의 모습으로 지금 보인단 말입니다. 따라서 누굴 보든지 남편을 봐도 부처님이 내 남편으로 지금 잠시간 보인다. 아내를 보나 누굴 보더라도 뭘 보더라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근원적으로 이제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아까 월계 장자 얘기를 제가 하다 말했습니다만은 월계 장자가 이제 비아리국의 왕자가 됐지요.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재앙이 끝이지 않단 말입니다. 유행병도 그냥 일어나지고 또는 갖다가 이제 아주 폭풍우도 쳐가지고서 이제 지질이 지어는 농사도 갖다 다 어긋나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박덕거니까 이런다 생각이 이제 돼서 그 부처님께서 계실 때를 나서 부처님한테 가서 이제 하소연했단 말입니다. 그 어떻게 해야 이제 이런 그 애군을 우리나라에서 면할 수가 있습니까? 함께 이제 그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온 나라의 백성들이 남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또는 대세지보살 이렇게 한 열흘만 그 지성껏 외인다고 생각할 때는 모든 재앙이 다 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건 뭐 쉬운 일 아닙니까? 더구나 자기 신앙심도 또 깊어지고. 그래서 열흘 동안 그냥 그 비아리국 온 나라 사람들이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또는 대세지보살 이와 같이 염불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염불 공덕으로 정말로 그 모든 그런 아주 그 재액들이 다 사라지고 말입니다. 화평한 그런 국토가 이제 되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자들이 말씀은 그냥 참 허튼 말씀이 아닙니다. 부처님 같으신 분은 이 나라로 가면은 또 이제 부처님을 줄줄이 따라서 각 순신들 따라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계행을 잘 지키면은 또 여러분들이 계행을 잘 지킨 만치 그런 선신들이 좋은 신들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또 지키지 않은 만치 거기에 걸맞는 좋지 않은 신들이 여러분을 갖다가 따라다닌단 말입니다. 이 계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잘났다 해도 우리가 가령 우리 성인들 가운데도 법문도 잘하고 똑똑하고 뭐다 그렇다 하더라도 계행이 없으면 그때는 공부도 더 깊이 못 들어가고 또 불사도 안 됩니다. 깊이 명심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일을 하실 분들은 꼭 그 도덕도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자기 뇌간에 화합을 못한다거나 또는 양심이 좋지 않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큰 일을 못합니다. 과거 전생에 닦은 걸로 해서 전생에 성분을 좀 심어서 금생에 조금 나아질란가 모르지만은 얼마 안 가서 다시 또 파멸되고 맙니다. 꼭 가정에서나 또는 출가한 사람이나 꼭 철저히 계행 지켜야 됩니다. 그 용서보살 시도론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율을 지킨 사람은 이것은 모든 자기가 경영한 일을 이것은 꼭 안 되는 일이 없이 다 될 수가 있고, 또는 파괴인들은 이것은 일체 계실이라 이를 실자 모두를 다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이 도덕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도덕의 초석에 있이 신앙을 두어야 그래야 이제 바른 신앙이 됩니다. 근래 중국에서 1959년에 열반 들으신 그 허운대사라는 위대한 스승이 계셔요. 그분이 120세에 이제 1959년에 이제 열반 들으셨습니다만은 이분이 맨 처음에 마지막에 한 법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근수개정해라. 부지런할 근자, 닦을 수자, 근수개정해라. 부지런히 계행 지키고 또는 참선연불하고 또는 그래가지고서 반야의 지혜를 닦는 것이 이것이 이제 근수개정입니다. 근수개정의 진멸탐진치라. 이와 같이 부지런히 계행을 지키고 참선연불하고 또는 반야의 지혜를 닦아서 탐심과 진심과 치심을 다 소멸시켜버리는 이것이 그 120세까지 살으신 그 허운대사의 법문이란 말입니다. 허운대사의 법문일 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도 열반 들으실 때에 맨 나중에 하신 법문이 이게 위사라. 계율 지킴으로 해서 스승을 삼으라. 이랬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꼭 집안에 계실 때에 철저히 계율을 지키셔야 됩니다. 내간도 절조 있게 그 내간에 조금도 흐트러진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부부간의 그 화목도 도모가 되는 것이고 또는 자녀들한테도 그래야 모범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야 모두가 이루어집니다. 한번 결합이 됐으면은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은 꼭 절조로 지켜야 됩니다. 지금 가을은 천고말비의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천고말비라 이제 하늘이 높고 하늘이 이제 맑고 이제 아주 쾌적한 이런 아주 계절이니까 이제 말 맞자 이제 살찔리 빗자 말이 살찐단 말입니다. 말도 살찌고 이제 사람은 살찌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좋은 때입니다만은
말도 살찌고 사람도 살찐 것은 좋은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 많이 자시지 말고 정말로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말이나 손은 절대로 많이 안 먹습니다. 꼭 지 정도 맞게 먹는단 말입니다. 이 만물이 영장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글쎄, 아이고, 영장이 아니라 글쎄, 참 따가운 일이 나기 때문에 절대로 많이 하시지 말고, 또, 고기도 가급적이면 이제 덜 자세 가다가, 결정적으로 내 마음의 번뇌를 몽땅 모조리 다 이제, 없애야 되겠다. 그런 결정적인 단계에서는 고기는 자시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영양이 지금 적은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은 영양이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 한 사람은 지금 50년 동안 제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50년 동안 참 고기 한 점도 안 먹었어도 지금까지 그렇게 영양 실조가 되어서 보태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가 이제 말만 또 못 오고 소만 또 못 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꼭 절제져서 많이 자시지 말고 소식이 장수의 원인입니다. 적게 먹는 것이 그것이 장수의 원인이에요. 꼭 해보면 그래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그렇게 이제 해 가시다가 또 음식과 또 우리의 그런 마음이란 것이 항상 이것이 상관관계가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욕계라는 것은 식욕과 또 남녀 이성 간이 또는 음욕과 말입니다. 잠욕과 이런 것인데 이 모두가 상생관계가 됩니다. 따라서 절제하고 살아야 그래야 몸도 좋고 집안도 편하고 사회도 홀썩 더 안녕사회가 됩니다. 아까 이 월계장자 말씀 맞다나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면은 그 우주란 것은 근원이 부처님 광명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배울 때는 가사 이제 남함의 다불이 무량광불이다 또는 청정광불이다 또는 그야말로 거리낌이 없다고 그래서 무해광불이다. 그 비광자 광불이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하나 상징적으로 참 그야말로 부처님 이름이 하도 빛나고 위대하니까 갖다가 이제 비광자를 넣었겠지. 그러나 현대 물리학이 그 우주의 근본에는 지금 광명으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방사선이라든가 말입니다. 또는 그 광량자, 그 모든 존재의 근원적인 가장 미세한 것이 이른바 광자, 비광자, 알자자, 광자 또는 광량자 아닙니까? 우주란 것은 지금 그 에너지가 그냥 에너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빛으로 존재합니다. 빛으로. 우주의 근원은 빛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부지런히 닦으면은 그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우주의 근원자리가 바로 빛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빛을 차근차근 처음에 어렴풋이 보다가 나중에는 확실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한번 감득한 사람들은 그것 보고 광촉 그래요. 불 전문으로 빛광자 접촉을 촉자물 광촉이라 한번 그런 빛을 우리가 그 감득한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가 접촉한 사람들은 그때는 그 공부도 헐썩 더 비약적으로 성취가 되고 말입니다. 또는 건강도 다시 말 것도 없이 항시 몸이나 마음이나 항시 정말로 참 상쾌한 이 가을날 같은 그런 쾌적한 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광명은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우주의 실상적인 우주 실존적인 하나의 것이 생명이니까 말입니다. 남아있는 다불은 바로 생명의 광명입니다. 생명의 광명입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다불은 그 말 자체가 무량광불이에요. 무량광불이라 또는 광명변조라. 그 광명의 끝도 가도 없이 우주에 빛나는 하나의 생명이라는 뜻이 남아있는 다불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그 이름 자체가 바로 그러한 그 광명으로 충만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임탑을 한번 외우면은 그 남아임탑을 그것이 다른 모든 존재를 다 정화를 시켜요. 그것이 가령 우리 주변에 무슨 나쁜 신도 있고 이제 좋은 신도 있고 그런 신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은 그런 신들도 역시 그 남아임탑을 그 부처님의 그 명으로 드리면 그냥 스스로 감동을 느끼는 것이고 또 부당한 것은 거기에서 또 그만치 그 배격을 당하고 또 정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월계장자가 남아미탑을 또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로 해서 모든 그 나라 가운데에 있는 그런 그 부정적인 것을 다 추방을 시켰듯이 우리도 역시 속으로라도 소리 내미는 옆에 사람한테 약간 겁올라가 모르지만은 겁오지 않으면 크게 올수록 좋습니다. 고성연불 10전공덕이라 이제 그 연불 크게 오면 그때는 그야말로 천마경포라 모든 마구니가 두려운단 말입니다. 크게 오면 더욱 좋고 그게 않고 오더라도 그냥 속으로 이제 혀만 달짝달짝 그렇게 해도 이제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꼭 그 영생의 고향에 하루빨리 가시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영산 불야하수 삼존시